곧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자, 예수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죠? 예수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의 뜻.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1장 18절,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래서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예요. 자기 백성이 있고 자기 백성 아닌 사람이 있어요. 자기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우리 이렇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드리는 성도들. 하여간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은 성도들은 주님의 백성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주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불택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불택자예요. 거짓 나사로는 택한 백성이고 부자는 불택자다. 그래서 지옥에 간 겁니다. 불택자는 지옥에 간다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지난주에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감사한 겁니다. 자, 우리 노력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무슨 하나님께 떼을 써서 가는 것도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었어. 어떻게 이렇게 믿어지는지 몰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우리를 억만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구세주이시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이 믿어진다. 아마 공산당이 와서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뭐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결심을 합시다. 물론 결심으로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결심을 해야 돼. 죽어도 믿는다. 죽어도 믿는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뭐라 해도 죽어도 믿겠다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그렇잖아요. 로마서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세계나 바울이나 아볼로나 계획이나 다 우리를 끊을 수 없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보내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억만 죄악에서 마귀의 세력에서 구원해서 평화를 얻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심령이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평화가 좋아요? 전쟁이 좋아요? 전쟁은 불행한가요? 늘 마음이 평안해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평화해야 돼요.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노력해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려고 별걸 다 해요. 뭐 산에 가서 혼자 돌을 닦는 사람도 있고 벽면 참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10년 동안 벽면 참선하고 나왔는데 육신의 것 더러운 것이 욕심이 다시 나오니까 남이함이 다불이다 그거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아무리 사람이 참선을 스스로 했다고 해도 속에 있는 것들을 뿌리 뽑을 길이 없다. 여자를 보면 음욕이 생기고 뭐 좋은 거 보면 욕심이 생기고 자 10년 동안 노력을 해서 없어진 줄 알았더니 세상에 나오니까 다시 나오더라. 이게 다시 나오더라. 참 사람이 극기로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욕심이라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게 없어져야 돼. 예수님 믿는 우리도 아직도 옛사람으로 인해서 남아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용서받는 거예요.
자,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복음, 평화의 복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늘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이분이 만유의 주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만유의 주인이시다. 모든 만물에,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 이게 만유라. 있을 유한 만물만, 모든 것,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 주님이시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 죄와 사망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이 된다는 것. 37절에 요한이 선포한 세례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전파된 그 말씀을 당신들이 알고 있다.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소개했던 세례 요한을 들어가지고 그 요한도 예수님을 증거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6개월 되었던 요한이 막 잉태한,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자기 집으로 올 때 어머니 뱃속에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막 기뻐가지고 뱃속에서, 요즘 엄마들 임신하고 아이가 좀 자라면 속에서 논다 그러죠. 논다. 발로 차고 뭐 성치고 하고 붙이게 뱃속에 선다고 안 그래요? 저는 경험은 안 해봤지만 보기는 했어요. 엄마 툭툭거리는 거 보았다는 거. 그게 우리 광수가 그렇게 한 거죠. 그 요한은 엄마 뱃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6개월 먼저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그의 힘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로다. 얼마나 예수님을 바로 알고 증거했는가. 모든 선지자 중에 제일 예수님을 바로 알고 증거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해야 된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이 내용들을 좀 보세요. 얼마나 겸손한가. 예수님만 나타내고 자기는 사라지는 그런 겸손한 사람. 이 요한도 엘리야의 심정으로 올 것을 예언했다. 그래서 요한도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가가지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라. 요한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영어로 존이라고 한다. 존.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로 증거했다. 그걸 지금 베드로가 요한을 들어가지고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유대에서 두루 다니면서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약대토롯을 입고, 사실은 제사장 집 아들이에요. 제사장.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라고 그 시대에. 그러면 얼마든지 대접받고 살 수 있었는데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가지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약대토롯을 입고 예수님을 바로 증거하다가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잖아요. 뭐하러 왔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려고 오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내가 어떻게 세례를 줍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도록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게 세례 받는 거야.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어서 그 별칭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 주고, 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요단강에 가서. 그러니까 그
요한이 유대 땅에 두루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 것을 베드로가 지금 증언하는데, 그 요한이 어떻게 죽죠? 순교당해. 아주 악한 왕 헤롯에게 의하여 그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달라고 하면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그 헤로디아의 딸이 헤로디아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왕이 이렇게 나에게 상을 준다고 하는데 어머니 생각은 뭘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요. 요한의 목을 달라고. 왜 그런가? 헤로디아가 이 부정한 일을 했거든요. 시숙하고 살아요. 남편 죽고 시숙하고 사니까 면전에서 요한이 의를 세우면서 책망을 하니까 늘 그게 눈에 가시와 같아가지고 미워했다. 그러니까 미워하다가 살인한 거예요. 미워하다. 우리는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자꾸 미워하면,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그랬다. 이거 미워하지 마세요. 누구도 우리는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사랑을 하고 그런 자리에 들어가요. 요한은 의를 세우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요한을 들어서 베드로가 지금 증거하는데, 그는 온 유다에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파를 했다. 그 말씀을 당신들이 알고 있다. 그 시대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요한이 증거한 그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바로 많이 배워서 많이 알고 있어야 좋은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뭘 알아야 뭐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죠. 특별히 이 각 기관장님들 또 구역장님들 하나님 말씀 많이 알아서 구역 식구들 신방할 때 가서 이야기해 줘야, 이분이 지금 어려움 당하는구나. 그러면 위로의 말씀을 가지고 전해줘야 돼. 또 어떤 뭐 가정에 무슨 일이 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말씀을 준비해서 전해주는 그런 일꾼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말씀을 바로 많이 배워야 돼.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사사로이 풀면 안 돼. 사사로이 풀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많이 배워서 그대로 읽어주고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8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사람 예수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을 부으시니 그분께서 그를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물린 모든 이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예. 자, 여기 하나님께서 나사렛 사람 예수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을 부으시니, 우리가 성탄절에 다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가 어디서 살았죠? 나사렛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된다고 예언이 됐다. 그래서 가이사 황제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호적령을 내려서 고향으로 가서 베들레헴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으로 갔다가 예수님이 마구간에 탄생하신 거예요. 그런데 헤롯이 2살 이하 아이들 다 죽이려고 하니까 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집트, 애굽으로 피난가라고 했어요. 피난 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올라오니까 그렇지 말고 나사렛으로 가라 해서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30년 동안 사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그런 과정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건 역사적 사실이에요. 누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역사적 사실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행복자예요. 행복자. 예수님처럼 나면서부터 고난을 당하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누우실 곳이 없어서 마구간 말 부유에 누워 계신다. 요즘 애들은 너무 행복해요. 뭐 겨울에 나면 낮밤 그들 끓는 데서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또 산모하고 또 누구 그 조리원이죠, 조리원 그 하는 분들 있죠. 아이나 그 얼마나 좀 좋아요 지금 시대적으로. 이거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살아. 예수님 생각하면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30년 동안 성장하시다가 또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시작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역사해서 힘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나사렛 사람 예수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을 부으시니 그분께서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악한 생각, 악한 일 한 건도 없어요.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인데 우리 예수님은 악한 생각, 악한 일 한 번도 하시지 않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모델 죄송합니다. 모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든지 우리가 배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이들을 고치셨으니 우리도 다 마귀에게 눌려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고쳐주셨어요. 마귀를 내쫓아 주시고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전부 마귀에게 속해서 사는 겁니다. 세상에서 뭐 선한 일, 착한 일 많이 하죠. 어떤 사람은 재산을 많이 내놓고 선한 일. 금년에도 뭐 보니까 뭐 좋은 일 많이 한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 빌 게이츠? 그 사람은 뭐 상상도 못하는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다는 아니고 하여간 많이 내놓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는 선한 일이지만 참 선은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선한 일이고 의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이들을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결합입니다. 결합. 우리는 연합이에요. 우리 예수님과 연합입니다. 이렇게 연합. 연합하고 결합하고는 달라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결합이 되신 분이고 우리는 연합이 됐어요. 예수님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옥 가는 것은 아니고 회개시켜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멀리 떠나. 결합에서 떨어져 나가. 우리는 떨어지지 않도록 늘 예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기 있죠.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자,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오셔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를 해방시켜 줬어요. 우리도 전에는 다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해방이 된 거예요. 전에는 죄인이 있지만 이제는 법적으로 의인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9절 읽어보세요. 우리는 그분께서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것들의 증인이다. 그들이 나무에 달아주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제3일에 살리시고 그분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셨다. 예. 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살아나신 십자가 부활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것들의 증인이다. 맞아요, 틀려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12제자 중에. 수제자로서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동거동락 동식을 했잖아요. 3년 동안. 그러니까 증인이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선서하잖아요. 증인이라는 선서를 하는데 베드로는 확실한 증인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실수도 많이 했죠. 베드로가 성질이 급해가요. 성질 급한 사람은 실수도 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질이 급한 사람도 내시고 성질이 느릉느릉한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성질이 급한 사람은 쌀밥을 잘한대요. 빨리. 그러나 보리밥은 성질이 느릉느릉해야 보리밥 짓는데 급하면 그 보리밥이 제대로 안 된대요. 쌀은 금방 밥이 되는데 보리밥은 천천히 뜸들여가지고 훅 삶아져야 되는데 이게 성격이 좀 느릉느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 중에도 급한 사람도 있고 느른한 사람도 있고 오늘 교회도 그랬습니다. 교회도 성격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그런데 예수님 마음을 품어가지고 서로 협력해서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오묘합니다. 독불장군으로 못해. 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 그래서 각자에게 재능도 따로따로 주시고 어떤 분은 찬송 잘하고 피아노 잘 치고 컴퓨터 잘하고 운전 잘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잘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좀 더 쓰일 수 있을까? 그 연구를 잘 하시고 기도하시고 건강 주시고 시간 주셨을 때 좀 쓰다가 가세요. 분명히 천국에 가게 되는데 아무것도 쓰고 가지 않고 천국에 가서 뻔뻔둥이 그때 되고 있어요. 그냥 상급도 없어요. 영광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을 때 우리 각자에게 어떤 사람은 재물을 들고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재물을 가지고 믿는 일 좀 받아가라. 재능이 각각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그걸 활용해가지고 교회 유익이 되도록 쓰라는 거예요. 이게 성격이 급한 사람은 추진력이 있습니다. 추진력. 뭘 할 때 느릉느릉한 사람은 좀 시원찮지만 성격이 급한 빨리 해야죠.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 저는 좀 느릉거리는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대신 실수가 적어요. 급한 사람들은 빨리 하는 건 좋은데 실수를 잘한다. 베드로가 그 견본이잖아요. 견본. 그러나 느릉느릉한 사람은 아주 정확하게 실수가 없도록 일해나가요. 그래서 서로 협력해가지고 어떤 일을 추진하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싸우고 다투라는 게 아닙니다. 자, 이와 같이 베드로는 성격이 급한 사람이지만 복음을 잘 받아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증거하는 그 일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것들의 증인이다. 그래서 마침내 나중에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습니까? 나를 거꾸로 매달으십시오. 거꾸로.
거꾸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 그 베드로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유대인들을 다 알아요.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보고 배운 거 증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타고 오기 전 3번 네가 나를 부인한다. 절대 안 한다는 끝이 아니에요. 절대. 다른 사람은 줄을 버릴지라도 저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베드로가 장담을 했습니다. 역시 수제자다워요.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장담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다. 내가 새벽에 닭이 올 때 3번 내가 나를 부인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처음에 베드로가 말할 때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예수님이 잡혀서 군정만에 끌려가고 진군을 받고 그럴 때 너도 예수님 제자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2번째도 내가 봤다고. 나는 아니라고. 3번째 또 하니까 너 저 사람 모른다고. 어떤 사람은 저주했다고. 예수님을 저주했다. 이건 인간의 연약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베드로 같이 되지 말라는 거죠. 그걸 교훈으로 주는 거예요. 또 40절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제3일에 살리시고 그분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셨다.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 사건, 이건 우리 기독교사의 또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이제 이 다음에 우리가 죽었다 살아날 부활의 모델이십니다. 모델. 발음이 조금만 빠르면 그냥 모텔이 나오려고. 하여간 모델이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그걸 베드로는 보았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증거는 확실한 증거고 확실한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랬죠. 예수님을 40절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제3일에 살리시고 그분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셨다 하고 확신을 가지고 증거를 한 거예요. 이 우리 기독교사의 가장 핵심적인 게 십자가와 부활이거든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반드시 부활합니다. 오늘이라도 우리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부활할 수밖에 없어요.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우리들도 다 변화해서 다시는 병들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는 신령한,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것. 그건 예수님이 하신 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신 일을 제가 지금 말씀드려요. 시공을 추구하라. 예루살렘에 계셨다가 저 나사렛에 나타나시고 언제 자동차 타고 말 타고 가신 게 아니에요. 그냥 쓱 나타나는, 쓱 시공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다시는 늙지 않고 죽지 않는 몸이면서도 신령한 몸이, 그래서 신령한 몸입니다. 지금 이 몸은 우리가 얼마나 병이 나고 늙고 형편없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3일 만에 하나님이 살리신 것을 분명히 보았고 그걸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41절 읽어보세요. 하지만 모든 백성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증인에게 하신 것이니 그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신 우리들에게 하신 것이다. 네. 자, 하지만 모든 백성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증인에게 하신 것이니 그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신 우리들에게 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래서 12번 나타나셨죠.
12번 나타나시는데 특별히 제자들에게 많이 나타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초대교회가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신약교회가 세워지는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셨다. 그래서 미리 택하신 증인에게 하신 것이니 그래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신 우리들에게 하신 것이다.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생선도 구워 잡수시고 안 잡숴도 돼요. 부활한 몸은 안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또 먹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신기해. 참으로 신기한 몸으로 우리가 삽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얼른 주님이 오시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병났을 때 다시는 이런 것이 없는, 그러니까 그 안에 우리가 부지런히 만들어져야 돼요. 42절 읽어보세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어 백성에게 전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자가 바로 자신이심을 증언하게 하셨고 모든 선지자들도 그분에 대해 증언하기를 그분을 믿는 모든 이가 그분의 이름을 통해 죄의 용서를 받는다고 하여. 예. 자,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어. 그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명령하셔서 백성에게 전도하게 하시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고 말씀하셨고, 사도행전에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고 명령하셨다. 이게 전도 명령이에요. 그래서 저 백성에게 전도하라. 또 하나님께서 산자들과 죽은 자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자가 바로 자신이심을 증언하게 하셨고, 여기 산자들과 죽은 자들 심판하십니다. 여기 산자와 죽은 자는 영이 산자와 영이 죽은 자. 영이 산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도 다 심판받아요. 무슨 심판? 사심판이라는 거예요. 사심판. 이건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가 거기에 대한 심판. 얼만큼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말씀을 순종했는가 거기에 대한 심판. 이게 산자의 심판이고 죽은 자의 심판, 지옥 가는 공의의 심판입니다. 그들도 차등이 있어요. 지옥도 차등이 있습니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고 덜 고통스럽긴 한데 그래도 지옥이에요. 거기는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산자들과 죽은 자들의 심판자로 주님이 오신다는 것, 자신이심을 증언하게 하셔요.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말씀하십니다. 또 43절에 모든 선지자들도 그분에 대하여 증언하기를 그분을 믿는 모든 이가 그분의 이름을 통해 죄 용서를 받는다고 하였다. 모든 선지자들이 다 예수님은 구세주인 것,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 받는 것, 그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 회개는 됐습니다. 기본 회개. 기본 회개는 뭔가 하면 예수님 믿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용서받는 기본 회개요, 이것이. 그래서 법적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중복 회개는 우리가 지금 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 믿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각종 죄를 짓는 사람들, 다시 중복 회개를 해야 된다. 또는 반복 회개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다 용서받았죠. 받았는데 다 볼 때마다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그게 중복 또는 반복적 회개입니다. 내가 주님을 3번이나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이미 용서는 받았지만
다시 그런 죄를 짓지 않는 거죠. 우리가 반복적 또는 중복적 회개도 오늘 우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매일 또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 이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다 끊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